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다른 공간복음처럼 예수님이 순환주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됐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를 보고 저거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적으로 마음먹은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은 부활과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전 청결 사건도 그렇고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 모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특이하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신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성전 청결 사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생각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표적이나 기사를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세를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두고 볼 수 없겠다,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놓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까지,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구원 계획에 포함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더라.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악인들까지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서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고 난 뒤에 나사로의 죽음을 사실은 죽은 줄 알고 애도하러 왔던 유대인들 중에
나사로가 떡하니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도 교회 가운데 표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분들이 병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겠죠. 근데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결의에 따라서 모여라 그러면 한날 한시에 딱 모입니다. 우리는 모여라 그러면 내가 왜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그래도 뭐 모여라 그러면 제일 많이 모이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신념을 가진 분들이 모여라 그러면 법원 앞으로 가시고 뭐 광화문 앞으로 가시고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열심히 모이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처럼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뭐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모여라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의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날 그 시에 딱 모여야 됩니다. 그만큼 권위 있는 의결 기구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가진 이 공의회가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상적인 공의회 같았으면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하진 않더라도 그 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적어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그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부인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로마 제국까지 운운하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48절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왜 로마인들을 거기다가 갖다가 붙여서 별스럽지도 않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명분들을 갖다 붙이느냐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분들을 자꾸 갖다 붙여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 거죠.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명분들을 갖다 붙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명분을 안 갖다 붙여도 그 일은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명분을 굳이 갖다 붙이거나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악한 일을 하다 보면 굳이 명분을 갖다 붙여야 되고 굳이 뭔가를 자료를 갖다 대고 증거를 댈 수 있어야 이 일이 정당화되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공의회 의원들은 자기들이 이를 기득권을 염려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선을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세, 힘,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겉으로나마 존경받는 이 사태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달리
사람들이 무지한 말을 자꾸 써서 이 무지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도 역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이 8절의 말씀이죠. 48절 말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은 그 사람 때문에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로마인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희생해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면 그거 괜찮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전체가 살게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0절의 이 말씀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야, 로마인들이 지금 쳐들어오게 될 텐데 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로마인들로부터 쳐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 로마인들이 우리의 것을 해코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죽여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고 말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무지한 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말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5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산헤드린 결의를 알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까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시는데, 에브라임은 갈릴리 밑에 좀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가 수전절이고, 베다니로 가겠다고 하실 때가 유대인들이 위협을 가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달력으로 따지자면 4월 정도 아닙니까? 6월절. 그러니까 4월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되니까 수전절이 12월이고 그리고 이제 수전절 이후에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시고 베다니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에브라임 가 있으셨을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브라임에 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안 보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이 증폭이 되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57절 보시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앞뒤 말씀 상관하지 않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말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누구든지 누가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간첩 신고하여 잡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또 탈주범을 무슨 감옥에서 나온 탈주범이 보이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보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범죄자입니까? 탈주범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꼭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이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가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한두 사람은 적어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일을 누구의 권한으로 하고 어떤 권능으로 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행동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건강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내딛고 개진하는 사람은 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다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뒤돌아보고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내려다보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을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지식도 있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누가 시키든 자이든 타이든.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의견은 싹 무시하고 누가 보이거든 신고해라, 죽이자,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내들인 대결과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사내들인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혀 의도가 없는 그런 공의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야바의 악한 언사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야바의 입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죽이려고 모의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붙이는 악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로 악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 한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늘 항상 강건하고 건강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내들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보다, 여러분의 결정보다, 우리 공동체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